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특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주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 마음이 아픈 것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 제 마음을 옥죄는 것이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어머니에게 다정다감한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는 회한입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때 더욱 살갑게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날이 갈수록 제 마음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신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회한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탕자 비유라고 부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탕자 비유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탐탁해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포커스가 돌아온 탕자에게 맞춰지고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하여 자칫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직도 먼 거리였지만 그 아들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심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15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못마땅하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전반부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그를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후반부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내쫓지 않고 그냥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는 맏아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동생을 맏아들은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영어로 this son of yours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에서 맏아들의 잘못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어떤 면이 잘못되었을까요? 맏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그려낸 것이 20절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매정했던 맏아들의 태도가 자신들이 언제나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칼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즉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던 부분에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일자리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마저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인 2000년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거센 도전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항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가장 큰 효도 중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먼 발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